미중모 예배 제목은 가장 큰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일부 예배 말씀처럼 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고 예배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 한 영혼이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되고 정신적인 필요, 위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우리 11장 12장 쭉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특별히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또 우리 그 선지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예배드렸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온전한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열매 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 이파리처럼 뭔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천국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헌금을 하는데도 세상 세금은 다 드리는데 이 교회 하나님께 대한 헌금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다시피 이제 교회를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습니다. 강도의 아지트 소굴로 만드는 거죠. 그 교회를 오는데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이걸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 예배 드리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쫓아내시고 그렇게 한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려고 그러면, 특별히 미중모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충성, 봉사, 헌신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싸움하는 그 일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여러분이 오실 때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로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오셨는데 세상에 관심이 있어, 공부에 관심이 있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온전히 예배 드리는 곳에 그 다음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이제 여러분이 인도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시면 예배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그게 진짜 충만해서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오셔갖고 다른 데 신경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에 다 싸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가장 큰 응답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반응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 서기관처럼 가장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서기관처럼 가장 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서기관이었죠. 그래서
이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다가 깨달았냐면 변론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죠? 예수님과 변론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깨닫는 것은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깨닫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인간이 원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이거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아는데 이것만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원죄 문제 해결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른 거 다 아는데 이것만 몰라. 목회자인데 이것만 몰라. 중직자인데 이것만 몰라. 그죠? 오늘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 됐는데 뭐만 몰랐냐? 이것만 몰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몰란 거예요. 참 비참한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같습니다. 제가 주일 강단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다른 거 다 듣는데 그리스도만 못 들어. 그거 불쌍한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다 깨닫는데 그리스도만 못 깨달아. 그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가 진짜 누려진다 그러면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님들이 중직자 응답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그죠? 문웬만과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죠? 피 바르면 빠져나오는데 이거 몰라. 그리고 피 바르라는데 피 안 발라. 그죠?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무식하든지 뭐 돈이 없든지 상관없이 이거 바른 사람은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가 그리스도다 이 깨달은 사람이 뭡니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다 못 깨달았는데 그죠? 이 깨달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난하지만 이거 깨달았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이 많아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깨달아진다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사건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각이 난다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났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세 사용한다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깨달아진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시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40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 깨달은 사람이 없은 거예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서기관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보고 깨달아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교회 설교 듣고 깨달아진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기도원 가서 깨달아지고 우리 기독교 방송 듣고 깨달아지는데 강단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그럼 가장 여러분이 이거는 어쩌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면 강단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 뭐 하면서요? 기도하기에 힘쓰며. 그죠? 그 다음에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냐면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 다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기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앵무새처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이 진짜 간정으로 나오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이 간정으로 나와야 돼요. 자, 우리 세 번째는 우리 깨달은 사람. 어떤 사람이 깨달아지는 겁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도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포럼 시간이 중요합니다. 포럼 시간. 여러분이 불신앙 포럼한다, 뭐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 이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영적 상태가 저렇구나.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강단 말씀, 믿음을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나오는 가운데 이 포럼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0절이죠.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팀이 이제 마게도니아 거기서 이제 전도하러 가죠. 그때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여기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가 뭐 문제가 왔어. 저가 뭐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줬는데 그냥 저거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집사님 만나가고, 집사님 이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어떻게 인도받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같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쉬울 수도 있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또 인도받으면 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 환상을 보고 그 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고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 계획이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니아 유럽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기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 포럼을 한 다음에 인정하밀러라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포럼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포럼하다 보면 뭐가 발견되어지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죠. 그리고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죠? 이 보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그 사람 계획이 보여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 좋아지면요 이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영적 상태 좋을 때 결정을 해야 됩니까? 안 좋을 때 결정을 해야 됩니까? 좋을 때 결정해야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 좋을 때 결정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 못 받고 실패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 이게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결정을 해버린 거죠. 이제 결혼도 경제도 안 좋을 때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상한 사람 뭐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결혼할 때 가장 영적 상태 좋을 때 그걸 만나서 이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꼭 끼리끼리 놀게 만듭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계획, 포럼 시간에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해요. 그래서 포럼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찾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이거구나 이런 게 들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수요 예배 드리셨잖아요. 드리고 온 다음에 완전히 회개했대요. 뭘 회개했냐? 내가 교회 다니는 교회는 교회 있기만 하면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한 주에 막 수십 명씩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좀 크고 또 목사님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오니까 전도 안 하고 그냥 현장 가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오고 뭐 월급도 한 200만 원 타고 이럴 거야. 안 좋아해서 한 20년 생활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탁 드린 다음에 완전히 회개했대요. 뭘 회개했을까요?
내가 껍데기 신앙이었구나.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분 다음에 한번 오셔서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저 자신만만하게 제가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껍데기 신앙을 냈구나. 야, 진짜 목사님 한 영혼 이렇게 살리는 거 보니까, 야, 목사님 이런 교회가 없고 이런 목회자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그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있다가 22년을 섬기다가 사임을 냈대. 그런데 그 전도사님, 이 여자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하고 또 친한데 우리 교회 얘기를 했대. 우리 당진 예중교가 이런 곳이고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 온대. 서울 쪽에서 우리 교회 온대. 와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식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대접할 테니까 목사님 사모님하고 몸만 오시고 음식만 드시라고. 별로 얘기한 게 없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처럼 영혼 사랑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죠? 한 영혼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뭔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교회를 3개 개척하려고 그랬거든요. 교회 3개를. 당진 예정교회가 너무 잘 되면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너무 잘 되면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 한 명이 와서 사례비 받고 할 수 있으면 교회 3개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떠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하면서 교회 개척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계획이 이런 거구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의 인도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사람 인도 받으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또 한계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 잘 안 되더라도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당진 떠났으면 벌써 떠났습니다. 철저하게 누구 인도 받아요? 하나님 인도 받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누가 주신 은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서기관 한 명이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서기관 한 명처럼 진짜 하나님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가장 큰 응답 받은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죠? 예수님을 곤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벌처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뭐냐, 그죠? 이거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떨 때 질문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런 문제가 옵니다. 고난이라는 문제가 와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껍데기 보면 안 돼요. 그죠? 껍데기 아무리 껍데기가 포장지가 이상하더라도 그 안에, 그죠? 금반지가 들어있으면 그 소중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그 이상한 우체부가, 그죠? 눈이 찢어진 우체부가, 키 작은 우체부가 그거 뭘 우리에게 택배로 갖다 줬다. 그 사람은 상관없이 그건 소중한 거예요. 그 물건은. 그죠?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난이 왜 오냐? 여러분 영적 상태 좋은 가운데 고난 온다? 그럼 고난도 아니에요.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엇 때문에 고난이 오냐면 대부분 이 갱신할 문제 때문에 뭡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영적이 먹고 영적 상태 바꾸다 보면 이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뭘로 고백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축복의 시간표다. 여러분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축복의 시간표다. 근데 여러분 전제는 뭐냐? 여러분이 갱신하지 않으면 축복의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갱신해야 뭡니까? 축복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축복의 시간이지만 축복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갱신을 안 하잖아요. 축복의 시간은 맞는데 축복의 시간표는 안 옵니다. 그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이렇게 갱신하면 이제 축복의 시간이 올 뿐만 아니라 시간표가 오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전히 절망할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절망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절망해야 돼요.
완전히 절망해야 뭐가 보입니까? 소망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직도 완전 절망 안 했다. 그럼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완전 절망을 해야 됩니다. 완전 절망을 왜 해야 되냐? 이것이 끝이면 다행인데 끝이 아니에요. 그죠? 끝이 아닙니다. 왜냐? 절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게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아까도 첫 번째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갱신할 게 많은 가운데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핍박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갱신해야 될 거지. 그런데 진짜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는데 핍박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집에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일을 한다. 누가 뭐라 그래? 핍박일까요? 갱신일까요? 그거는 갱신이죠. 그죠? 돈은 안 벌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 핍박일까요? 갱신일까요? 그거 다 갱신입니다. 그거는요.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가정에서 핍박이 올 때 3배 일을 했다고. 직장일 최선을 다해서, 교회일 최선을 다해서, 집에일 곱빼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핍박하더라고. 지금도 뭐 나한테 뭘 잘못했냐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핍박은 뭐냐? 그냥 쏘고만 안 돼요. 핍박은 과정입니다. 핍박은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의 시작이 안 되는 핍박은 이거는 핍박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핍박 속에 전도가 되어진다. 그거는 진짜 핍박이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질문하면 너 갱신해야 돼. 그거 지금 축복의 시간이야. 근데 여러분 너가 이거 갱신하면 반드시 축복의 시간표가 올 거야. 이런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답을 줄 거예요. 지금 끝이 아니야. 이거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나에게 핍박이 옵니까? 과정이야. 이 전도의 축복이 시작될 거야. 이게 답입니다. 전 요응답을 받았어요. 요응답.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가운데 진짜 요응답 받기 좀 축복합니다. 요응답 받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죠? 뭐 교회 일하면서 왜 고난을 일줍니까? 축복을 주려고 고난을 잊는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이 막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교회 막 핍박이 난다. 전도의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 국한돼서 머물 필요가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서기관이 오늘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됐고 질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죠?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축복의 사람이 됐는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 마가복음 12장 34절이죠. 34절에 오늘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만이 뭘 받은 겁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오늘 34절입니다.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언제 받은 겁니까? 지금 문제 속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아마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죽기 전에 하나님은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건지십니다. 이 구원의 축복. 오늘 이 서기관이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았죠. 유일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유일한 축복.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왕 얘기하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죠. 유일한 축복.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기관처럼 유일한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 미중모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앞으로 교회의 유일한 응답, 또 현장 속에서 유일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또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유일한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히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시고, 진짜 다른 사람이 질문할 수 없는 걸 질문하게 하시고, 진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교회 중에 진짜 이 응답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질문도 안 했다, 예수님 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축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일한 축복, 여러분이 계속 일부 메시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가 올 겁니다. 어떤 응답요? 가문의 유일한 축복,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가문의 유일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질문하는 가운데, 또 이번 주 일부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운데 진짜 유일한 축복받는, 어디서요? 가문에서 응답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300% 응답을 받아야 사실은 이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가문 살려요. 몇 프로요? 300%. 그죠? 영적 힘도 300% 있어야 나를 살리고 교회 사람들 살리고 불신자 살려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경제도 여러분이 300%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또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립니다. 그죠? 여러분 요거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가문의 몇 퍼센트 응답요? 300% 응답. 그죠? 요셉은 그 응답 받았어요. 가문을 살리는 유일한 응답. 그래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축복을 받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호, 친척, 요게 뭐냐면 유일한 응답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어떤 교회에서 7별명을 얘기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고 싶냐 하니까 그 지금 90%는 전도자의 식주인 이제 그 응답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90%가. 나머지는 이제 뭐 딴 거고, 전도의 식주인. 그래서 식주인은 뭐 이제 밥을 제공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먹을 거 다 책임지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식주인.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밥을 하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그거 하는 사람이 뭐예요? 전도자의 뭐 식주인이에요. 그죠? 뭐 카드 끌런 이런 사람만 식주인이 아니고, 그런 헌신하는 한 사람이 전도자의 식주인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크게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꾼들이 자꾸 서야 돼요. 그래서 이 300% 응답 받아야 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뭐 청소하는 분들도요, 집 청소하지, 교회 청소하지, 그죠? 또 현장에서 업에 대한 청소하지. 그러면 이 300% 섬기는 거예요. 그죠? 저도 우리 집 청소 가끔씩 하고, 교회 또 청소하고, 또 교회 주변에 또 쓰레기 있으면 주고, 그 300% 헌신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처럼 여러분이 이 육신적인 건강도, 그 다음 경제적인 응답도, 그 다음에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이 300%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죠? 없는데 300% 하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300% 응답을 받아서 그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건강에도 몇 프로요? 300%. 건강 300% 못 받으면 우리 집 일밖에 못해. 그죠? 여러분 경제적인 300% 못 받으면 그것도 우리 가정밖에 못 살리는 거. 교회 헌금하기 힘듭니다. 그죠? 몸도 똑같고 경제도 똑같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살려요? 주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잖아요. 내가 영적 200% 돼야 나를 살리고 옆에 주변 사람 살리지. 그죠?
그 여러분이 300%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제 뭘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 힘 먹고 영적 상태 바꾸면 그런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살리는 300% 응답. 이게 유일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그 서기관에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 너 천국이 이제 가까워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마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1.1핵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강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 축복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불신앙을 자 고백하잖아요. 불신앙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서기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첫 번째로 매주 말씀을 붙잡고 매주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매주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해보고 기도하시고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특별히 강단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매주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주 매일을 달려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명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찌 보면 평생 언약입니다. 그죠? 평생 언약. 요셉은 총리였지만 전도자였어요. 그죠? 저는 목회자지만 전도자입니다. 그죠? 이게 다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명 계약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지만 뭔가 있어야 돼. 이명 계약. 그죠? 앞으로 중직자 되시면 중직자지만 뭐 이명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누구 중직자지만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게 뭡니까? 이명 계약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주 매일 평생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겁니다. 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질문 받고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깨닫고 또 질문을 하게 되고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진짜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축복된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큰 응답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우리 목회자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불신자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가장 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응답을 받았던 서기관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짜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이 서기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되어지고 말씀 듣고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싸움 하는 가운데 교회 70 붙박이 제자 현장 70 붙박이 제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축복의 중직자로 다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